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강해 계속 이어서 몇 주 쉬었는데 계속 이어서 다시 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26장 중심으로 하나님의 길로 행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 사도행전 26장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했는데 오늘 오전 시간 일부 예배에 살펴보니까 그렇게 시간이 넉넉하지 않아서 그 부분은 이렇게 많이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새해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그 하나님의 길로 행하라, 이런 제목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2015년을 우리가 살 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사는 삶에 능력이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쫓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릅니다. 우리가 그 다윗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금 그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이제 다윗은 광야에서 10년간의 세월을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빚으시기 위해 광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때 광야에서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그거더라고요. 하나님의 길을 배워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길이 뭐냐? 성경에 이 단어가 정말 많이 나와요. 다 세기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셨던 단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길이라는 단어예요. 영어로 말하면 ways라는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길. 제가 이 단어를 찾아보려고요, 이렇게 쭉 성경을 읽어보다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다 이렇게 다루기가 참 쉽지 않을 만큼 그렇게 많더라고요. 하나님의 길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아는 만큼 우리 삶에 능력이 있고요, 그 길을 알게 될 때 우리가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길, 그게 뭐냐? 이 단어는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뭐다라고 이렇게 딱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포괄적으로 사용돼요. 하나님의 길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또는 그 행위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양심까지 포함해요.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양심으로 행해야 되는 것, 이런 의미까지 포함돼요. 또 다른 측면에서 내면적인 의미이기도 하고 또 외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어떤 그 행위라고 번역하고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적인 의미이기도 하고 어떤 동기의 문제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길은 또는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행동을 포함하는 단어예요.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살아야 될 삶의 패턴이에요. 반대로는 악한 길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악한 길로 행해서는 안 된다. 악한 길은 뭐냐? 자기 뜻을 따르는 것, 이것을 악한 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길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심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뭐라 그러냐? 그 하나님의 길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보세요. 믿는 자로서, 예수 믿는 자로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리까지 가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져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부르시잖아요. 근데 그 부르실 때 반드시 그 일을 하시더라고요. 뭘 하시냐면 이렇게 그를 빚어가셔서 쓰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만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믿는 대로 사는 자리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행동해 가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대조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열정이 막 부어지잖아요. 첫사랑의 감격이 있으면 우리가
그런 열망이 부어지면서 이런 고백하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런 찬양도 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행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완전합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백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우리를 빚어가시는 일을 하세요. 빚어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왜 그러느냐?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한다고 금방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아담의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그 자기 길을 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다른데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 길을 택해요. 이사야 53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기 길로 행하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같이 다 제 길로 행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죄악의 결과 인간은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시켜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기 보기에, 그러니까 자기 길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입니다. 자기 길로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악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자기 길을 내려야 돼요. 내 길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내 길을 내리고, 그러니까 내 뜻을 내리고 내 그런 어떤 하고 싶은 방법대로를 하는 것을 내리고 자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행하는 것으로 옮겨줘야 돼요.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누가 악인이라고요? 자기 길,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사람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자기 길과 자기 생각을 내리고 하나님께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러면서 55장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자기의 길은 악한 길이라니까요.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나 에스겔 시대에 여러분 성경 그 컴퓨터로 찾을 수 있는 분 계시면 악한 길이라는 단어를 쳐보세요. 집에 가셔서 나중에 성경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예레미야 시대와 에스겔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이키라고 초청하면서 계속 악한 길을 떠나라 그래요.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고. 하나님께 돌아서려면 악한 길, 그 악한 길이 뭐냐? 자기 길이에요. 자기 생각.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자기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본능을 따라가 버리는 자리로 획 돌아갔어요. 자기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본능을 따라 행하는 자리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길에서 떠나라고 말해요. 근본적으로 자기 길은 악할 뿐이라고. 왜냐하면 우리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경향에서 남을 끌어내려서라도 내가 잘 되기 원하고 말이죠.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로 유혹을 받잖아요. 사단이 와서 그러잖아요. 너 이것 따면 네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 창세기 3장 5절에. 그 다음에 6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와가 그 말을 듣고 선악과 앞에 가봤더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대. 그 말이 무슨 얘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물질의 문제, 그렇죠? 눈으로 보는 죄, 쾌락을 추구하는 거, 그 다음에 명예나 어떤 권력을 추구하는, 인정받고 싶은, 나를 드러내고 싶은 이런 욕구. 그걸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분은 그렇게 말해요. 돈, 섹스, 권력. 이 세 가지는 인류의 영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히 경계해야 될 거다. 돈, 섹스, 권력, 물질의 주의, 성적인 쾌락, 명예에 대한 추구. 그것 때문에 시기, 질투, 경쟁심이 있어요. 연합이 안 되는, 하나됨이 안 되는. 결국 우리는 뭐죠? 하나님의 길을 찾지 못하면 우리 내면에 이 자기 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본능을 따라서 어떤 일을 행해요. 어떤 일을 결정해요. 길이라는 단어에 그런 의미가 있어요. 뭐냐?
우리 내면의 동기예요.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내면의 동기. 물론 거기에는 그것만 포함되지 않아요. 행위도 포함되는데 내면의 동기가 먼저 결정되고 행위를 해요. 내면에 어떤 동기를 가졌느냐, 이런 문제를 다루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줘도 좋은 동기로 다룰 수도 있지만 나쁜 동기로 줄 수도 있거든요. 뭐 이거 너 내가 선물 줄 테니까 너 내가 하는 일 좀 도와줘, 뭐 이런 의도도 있을 수 있고요. 내가 잘못했는데 눈 감아줘 그러면서 선물 주는 거, 그건 뇌물입니다. 아, 당신이 나에게 베푼 은혜, 지난 한 해를 생각해 보니까 참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는 건 뭐예요? 이건 좋은 의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동기를 가졌느냐, 이게 뭐냐? 길이에요. 길이라고 하는 것은 동기가 있어요. 그 동기를 통해서 행위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적인 행위만을 보아서는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걸 성경은 뭐라 하냐,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 어떤 동기를 가졌느냐,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동기를 가지고 사람에게 접근할 수도 있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목적 중에 하나가 성경의 핵심적인 진리, 첫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온전한 관계성에 기초하지 않고, 그렇게 행함을 통해서 자기 어떤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을 설득시켜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그런 심리, 기복주의적인, 율법주의적인, 인본주의적인 사고체계로 접근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행위가 올바른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실 때 올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길에서 떠나라는 거죠. 자기 길은 근본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쉽나요? 아니요. 우리는 내내 아담의 타락 이후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주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내내 자기중심성, 아담적 본성을 따라 살아왔기 때문에요, 자기 마음과 육체의 원하는 본능을 따라 사는 그게 우리 가운데 있었어요. 때로는 우리가 양심을 따라 살았어요. 양심. 근데 이 양심은 상대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되지 않은 양심은 왜곡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문화마다 양심은 다를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아프리카 식인종의 문화는요, 그 원숭이를 신성시한대요. 근데 사람은 먹이로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의 머리가죽을 벗기면서는 양심의 가책을 하나도 안 느끼고요, 원숭이 머리가죽을 벗기면 양심의 심한 가책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차이입니까? 문화 차이예요. 그 기준이 다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이 민감하려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의 토대 위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기준이 뭔지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가 보여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알지 못할 때 우리의 저 밑바닥에 우리가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을 하고, 혹은 사회적인 어떤 문화 배경이나 혹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러한 길을 우리는 선택해 왔어요. 근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변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우리가 어떤 일을 반복적으로 하고 무의식적으로 하고, 그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습관이 되었다 그래요. 습관이 하루아침에 깨져요? 안 깨져요. 악한 습관은 오랜 시간 지나도 안 깨져요. 입술로 말하면서도 여전히 그 짓을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뭐가 있느냐, 시간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진리라면, 우리에게 만족을, 진정한 만족을 주는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우리는 선택할 때 놀라운 승리가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건 그래서 쉽지 않아요. 단번에 되지 않아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몰라서도 못 따라갈 수 있고요, 알아도 못 따라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살아왔기 때문에. 익숙한 것을 따라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빚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어요. 다윗을 빚으시는 가운데 우리가 사무엘상 21장 이후에 다윗이 쫓기기 시작하면서 그러한 일을 계속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억울한 일을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믿음이 좋고 문제가 없고 편안하면, 만사형통하면 우리는 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다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하나님은 위기를 허락하셔서 우리를 테스트하세요. 시험하신다 그러죠. 어떤 때는 유혹이 오도록 허락하셔가지고 우리를 시험하시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어려운 환경에 우리를 이끌어 들이셔서 우리를 시험하세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시험하세요. 왜 시험할까요? 왜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실까요?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의 자리에 가면 갈등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13장에 14장에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앞서서 인도하셨는데, 인도하신 곳이 어디냐면 홍해 앞이었어요. 홍해는 막다른 골목이었어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한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가 봤더니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그들을 건너주세요. 그랬더니 그들이 춤을 추고 기뻐 뛰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기뻐 뛰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찬양은 사흘 만에 싹 없어져요. 왜냐하면 마실 물이 없는 환경에 도달했거든요. 물을 찾긴 찾았는데 쓴물이야. 소금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마라라고 하는 쓴물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은 여전히 또 불평해요. 근데 또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들에게서 뭘 해요?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세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환경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환경에서 죽어라고 내버려둬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으세요. 홍해를 갈라주시고요,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요, 출애굽기 14장에 홍해, 15장에 쓴물, 16장에 가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먹을 것 없는 환경이에요. 거기서 또 불평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17장에 가니까 마실 물이 없어요. 그랬더니 또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과 다투었대요. 무리바 물가에서 다투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해주세요. 그들을 먹이세요. 가만히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려운 환경 속으로 이끄실까?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하사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시험하려 하심이라, 테스트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8장 3절에 뭐라고 그러냐?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줄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에게 만나를 주신 것은 너희가 너희 자신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사람의 입으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고, 교육시키려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런 환경에 집어넣냐? 하나님의 길을 배우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알고요, 하나님의 길을 배우게 하려고. 우리는 보통 어떤 환경이 닥치면 내 과거의 감정대로, 내 과거의 경험대로, 내 과거가 내가 체험했던 그런 삶의 기초에서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려고 하죠. 우리는 보통 그래요. 근데 그런 상태면 성숙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환경으로 이끄시는 것을 빚으신다, 광야로 이끄신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재수 없어서 그렇다, 혹은 여러분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낙담할 이유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요, 어떤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기면 우연으로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서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보통 그런 환경이 생기면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갈등이 오죠. 막 고민스럽죠. 근데 이 갈등이 필요해요. 여러분 갈등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갈등이 필요해요. 그런 상황에 갈등해야 돼요. 무슨 갈등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고, 이런 상황에 내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겠다. 근데 못 따라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 얼른 회개하고 하나님의 길을 찾는 자리로 가야 돼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길을 배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배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배우게 하려고요, 광야에 인도하시고요, 그때 딜레마가 생겨요. 내가 이때 내 욕심대로 따라갈 것인가, 감정대로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갈 것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할 것인가. 어떤 때는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는 순간에 욕망을 따라가 버리고 마음과 육체 원하는 대로 가버리잖아요. 순식간에 어떤 사건이 생기면. 그러나 깨닫는 순간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아요. 다윗도 그랬어요. 사무엘상 25장에 보니까 다윗이 그 24장에 보니까 뭐예요? 사울이 다윗이 숨어 있는 굴로 들어와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이유가 많아요. 억울하게 다윗은 쫓기고 있는 상황이라 마음만 먹으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죽이지 않아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치는 건 올바르지 않다 그리고요. 얼마나 믿음이 있어요. 근데 25장에 가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다윗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양들을 돌봐줬는데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요. 뭐 좀 먹을 걸 얻으러 갔더니 요즘은 자기 주인 집에 나간 그런 떠돌이가 있다 그러던데 내가 그를 알 바 뭐냐 이러면서 다윗을 완전히 무시하죠. 그러니까 다윗이요, 그 말을 듣고 엄청 열받습니다. 아니 좀 전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가 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믿음을 보였던 그가 화가 나가지고요 돌진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가가지고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요. 떡을 잔뜩 하고 음식을 해가지고 가서 주면서 당신을 하나님이 세우실 텐데 그때 당신의 마음이 찔릴 겁니다. 원수 갚는 거를 내가 했다고, 사람을 죽인 거라고 찔릴 거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원수를 갚을 터니까 당신 하나님만 보십시오. 이렇게 지혜롭게 얘기해요. 다윗이 그 말을 듣고 깨달아요. 아, 그렇지. 다윗이 나발을 죽이려고 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기꺼이 그걸 깨닫고 그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순복하고 서요.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26장에서는 뭐 하느냐, 사울을 죽일 기가 있지만 그는 절대로 죽이지 않고 내가 맹세하건대, 아까 좀 전에 읽었죠, 맹세하건대 그가 살고 죽는 건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가 자연사에도 하나님이요, 그가 전쟁에 나가서 죽어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억울해요. 분명히 억울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돼요? 가서 뒤통수를 한 대 치든지, 세상적인 것 같으면 가서 따지든지 말이죠. 죽일 기가 있다면 죽여야 그 다음에 자기가 편안한 앞날이 보장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살아요. 그렇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속을 뒤집으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을,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를 빚어가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를 다루시는 거였다니까요. 그가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빚으심을 경험해요. 다루심을 경험하게 있어요. 지금 철저하게. 왜요? 하나님의 길로, 길을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열망을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소원을 두시고 우리를 그 다음에 빚어가세요.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육체의 욕심을 따라 반응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반응하는지,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반응하는지, 이걸 우리 가운데 다루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우리의 보편적인 생각은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하면 원수 갚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누가 잘못하면 비난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무슨 죄야? 그 사람이 잘못해서 말하는 건데.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남을 판단하지 말라, 후욕하지 말라.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 좀 마음이 불편한 일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불평했어요. 투덜거렸어요. 제 아내 옆에서, 아내 있는데 제가 투덜거렸어요. 좀 그냥. 그리고는 그냥 잤어요. 아침에 우리 계속 모임이 있었잖아요. 아침에 나와가지고 딱 엎드렸는데 엎드리자마자 제게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내 마음이 높아진 교만함 때문이라고. 내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지 못하고, 그대로 포용하지 못하고 판단하고 정죄한 자리에 가거든요. 어떤 상황, 그 불편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제 마음을 볼 수가 없었을 거예요. 제가 교만한 상태에 있는지도 모르는 채로 그냥 보냈을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 저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그게 얼마나 교만한 일인가.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그걸 나눴더니 제 아내도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을 보게 하셨다고, 알게 하셨다고, 그거 생각하게 하셨다고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으세요? 혹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그 사람만 보면 좀 왜 걸리는 게 있으세요? 제 아내가 그런 비슷한 간증을 저한테 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안 한다 그랬는데, 아니 안 한다 그런 건 아니고 나눈다는 말을 안 해가지고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뭐 나온 얘기니까 안 할 수가 없네요. 근데 제 아내가 며칠 동안 마음이 참 불편했대요. 근데 왜 불편했냐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잘난 체 하는 것 같고, 또 좀 뭔가 이렇게 좀 막 올바르지 않은 태도로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렇게 마음이 불편했대요. 좀 편안하지 않고. 좀 그러면서 그 사람 앞에 가면 그냥 마음이 좀 이렇게 별로 안 편했고, 그런 일이 있었대요. 이렇게 그것 때문에 막 이렇게
싸우는데 그런 마음 품는 거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막 싸움에서 그렇지 않으려고 막 몰아내잖아요. 근데 막 그런 마음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씨름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좀 불편한 마음이 있고 그러는데 어느 날 딱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데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가를 딱 깨닫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교만한가 이런 걸 깨닫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온 어떤 다른 사람이 좀 자기를 자랑하고 뭔가 이러는 것이 좀 기분 나쁜 좀 그런 부분처럼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남이 잘난 체하면 왜 괜히 준거 없이 밉잖아요. 그냥 그냥 그 사람하고 안 안고 싶고 안 하고 싶고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가요, 여러분도? 여러분 있으시네요. 과하게 고개를 끄덕거리시면서 우리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선입견이 생겨갖고 이렇게 안 만나고 싶고 좀 왜 거리가 두어지고. 근데 이제 제 아내가 좀 그런 부분이 있었대요. 며칠 동안 그것 때문에 막 싸웠대요. 마음 안에서 영적 공격이 온 것 같다고. 그래서 싸웠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결국 이 자신의 마음을 본 거죠. 올바르지 않은. 그게 깨달아지는 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죄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인정합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절실하게 회개했대요. 근데 그 순간에 있잖아요. 그리고 상대편을 축복하고 했겠죠. 근데 그 순간에 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하여 불편한 마음이 순식간에 없어지더래요. 이만큼도 없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강력합니다. 사실 우리가 진리를 따라 행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우리가 서는 삶에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길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선택하는 거거든요. 진리에 동의하여 선택할 때 우리 삶에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을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저 밑바닥에 나를 기쁘게 하려는 경향, 거기서 뭐예요? 물질을 추구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물질을 내가 얻으려고 하는데 방해친다 그러면 그냥 평생 왼수처럼 보이기도 하고, 내가 명예를 추구하려는데 내 명예와 좀 뭔가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거나 시기 질투가 올라오면 그냥 평생 미운 마음이 생겨. 그냥 그래서 이 끈적끈적하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자기 길로 자꾸 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환경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꾸 내 길을 선택하고요, 내 관점에서 결정하고요, 내 관점에서 반응해버려요. 근데 이게 악이라고요. 이게 죄라고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사울이 쫓기는 가운데 계속해서 그는 하나님의 길을 배워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시는 거죠. 육신의 감정대로가 아니에요. 진리를 따라 행하는 법을, 원수 갚는 것을 주님께 맡기는 법을, 오직 하나님께 반응하는 법을 다윗은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광야에 있다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실래요? 하나님 나를 광야로 인도하신다. 손 들어보세요. 지금 광야 가운데 내가 있는 것 같다. 광야가 어디요? 이런 분도 계신 것 같은데, 나는 뭐 여기 광주에 있는데 무슨 광야야? 광야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기 위해 이끄신다고요. 그러면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 속으로 우리를 이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요. 내게 어떤 환경을 허락하세요. 그 환경에 들어가면 딜레마가 생겨요. 갈등이 생겨요. 아무런 나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내 옛 본성이 막 확 분노가 올라오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억울함이 올라오기도 하고요. 막 이런 일이 계속 터져요. 막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그러기도 하고, 또 환경을 통해서 그냥 내가 편안하게 살았는데 편안하지 않아. 뭔가 갈등이 막 올라와요. 이게 광야예요. 광야에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훨씬 손을 많이 드시는군요. 근데 여쭤볼게요. 배우세요? 망가지세요? 배울 수도 있고 망가질 수도 있는 거 아세요? 망가지는 건 뭐예요? 그냥 계속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계속 자기 길로 가요. 그냥 성질내고 그 인간 그러면서 미워하고 그냥 계속 막 연민과 불평과 두려움의 감정 속에 빠지기도 하고, 거기 사로잡히고 그냥 불신의 자리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그냥
이게 망가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처럼, 우리의 길이 하나님의 길처럼 전환되기를 원해요. 이게 빚어가시는 과정이에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빚어가시는 가운데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길에만 형통함이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2절, 23절, 24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기 도를 행하여 그 말이 있죠. 도, 이게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그에게 의지하면, 그에게 의지하면이라는 단어는 뒤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이 말은 다바크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그 말은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 구절에서 연합하다는 단어가 이 다바크라는 단어예요. 이 다바크라는 단어를 그래서 원어적으로 설명하면 뭐냐, 착 달라붙다, 친근히 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근히 함으로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 세 가지는 따로가 아닙니다. 이 세 가지는 같이 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길로 행할 수 있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난 하나님과 친밀해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아까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길은 뭐라고요? 마음의 동기이며 동시에 행위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정의, 공의를 행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하나님과 친근히 하고,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반드시 뭐냐, 하나님의 길로 내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쁘시게 하기 원하는 지향점이 있다고요. 지향성을 가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경향을 가져요. 자꾸 그 길을 추구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한다? 23절에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낼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제가 오늘 그 진금 하는 아이들 축하해 줬잖아요. 제가 오늘 아이들이 여기 와 있는 걸 보고 아까 찬양하는데 갑자기 제가 어렸을 때 제 생각이 나요. 제가 어렸을 때 제 자신을 가만히 지금 생각해 보니까 팔삭동이처럼 좀 덜 떨어졌었던 것 같아요. 뭐 어린아이가 다 그렇다라고 치지만 그 또래보다 훨씬 제가 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 제가 했던 어떤 행동들, 제가 했던 어떤 모습들, 제가 이렇게 좀 유난히 몸도 많이 약했고, 정말 어떻게 보면 싹시 별로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저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참 은혜다, 진짜 은혜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정말 어린아이들을 정말 잘 대해줘야 되겠다. 좀 소위 싹시 안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아이의 미래를 우리가 다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저의 삶에 영향을 미쳤던 어떤 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학교 선생님 중에 어떤 분이, 그분이 참 나를 많이 격려해주고 참 그랬어, 이런 생각이, 이번 설날에는 한번 찾아가 봐야지, 그런 생각까지 제가 찬양하면서 했습니다. 정말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실 때 세워주시는 일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삶이 정말 그런 삶이었던 거를 순식간에 아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스라엘 민족 지극히 보잘것없고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어요. 그러니까 노예 의식이 그 머릿속에 가득했을 거거든요. 근데 그들을 하나님이 이끄셔서 광야를 통과하면서 빚어가시고 그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강력한 민족으로 세우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로 주님의 길로 행할 때 그러한 역사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28절 반면에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도라는 말은 길입니다. 길도자 써서 길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 길을 떠나면요 저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읽으면서 기억할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그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부분을 이들은 제사도 안 드렸고 오늘날로 우리로 말하면 교회도 안 나왔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들은 그 당시 굉장한 열심으로 제사도 드렸고 하나님의 성전을 방문했어요. 찾았어요. 1년에 3차례 보이러 갈 때 열심히 보이러 왔던 사람들이에요. 예레미야 시대에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말이 그렇게 무수히 나오는데, 그 시대에 예레미야 6장 20절에 보면 원망과 시바에서 향품과 유향을 먼 나라에 가서 고가의 향품을 수입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시대였다니까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길에서 떠났다는 게 뭔지를 이해해야 돼요. 조금 이따 나오지만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신명기 30장 15절 16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여기다 하나님 사랑하고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여기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길, 그럼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다, 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는 따로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모든 길로 행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건 내면의 문제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내면의 문제라고 봐요. 내적인 동기예요. 어떤 동기로 내가 행하느냐예요. 여러분, 말씀을 지킨다, 우리 나름대로 교회 열심히 온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세요. 내적인 동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거죠. 어떤 동기를 가지고 예배당에 오느냐, 어떤 동기를 가지고 헌금하느냐,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이웃을 섬기느냐, 우리 다 같은 문제예요. 동기의 문제예요. 근데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거예요. 조금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길로 행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못해요.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길로 가버려요. 자기 유익,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길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우리 신앙이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행위 이전에 뭐가 있어요? 내면에 인격체 되신 주님과의 관계가 돼야 돼요. 무슨 관계예요? 사랑이에요. 어제 그저께인가 김기현 목사님 설교하면서 그런 표현 하더라고요. 사랑은 고백이 아니라 관계다. 실제로 사랑은 고백이 아니에요. 관계예요. 관계에서부터 고백이 나오고 그래야 그게 삶으로 연결돼요. 관계예요. 관계. 친밀한 사랑의 관계. 우리 신앙은 일정한 규칙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이에요. 인격체 되신 주님과의 실제적인 관계성에 가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길로 행하며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뒀다. 생명을 택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여기 16절 이하에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면 거기에 번성함이 있어요. 풍요가 있다고요. 풍성함이 있어요.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은 같은 말씀을 하세요. 열왕기상 2장 3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윤리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 길로 행하여, 이 내면의 동기라니까요. 그러면 내면이 되면 외형적으로 우리가 행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다 형통하리래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며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올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길로 행하면 하나님 약속이 유효한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 14절 같이 읽죠. 시작.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의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다윗의 행함 같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길로 행하면, 하나님의 길로 행하면, 하나님의 길에는 형통함이 있어요. 근데요, 반대로 자기 길로 행하면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 신년 첫 주에 우리가 이 말씀을 살피는 것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이라는 그런 말처럼, 격언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처럼 예수 안 믿는 것처럼 별로 차이가 없이 살아요. 입술로는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교회는 오는데 세상에서 살 때는 세상 사람과 조금도 구별이 없이 살아가요. 왜 기독교가 구별되지 않느냐? 여러분,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 구별된 사람이란 말입니다. 카도시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말은 구별된 민족, 구별된 사람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구별된 사람이 돼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의 길로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밑바탕에 깔려있는 신학적인 배경이 뭐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신명기서의 핵심 주제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길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의 길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풍성케 될 거라는 거예요. 반면에 그의 길을 떠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서 떠나고요, 당연히 그의 길을 떠나는데 그의 길을 떠나면요,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선지서의 주를 이루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오늘날 사랑을 많이 나눕니다. 하나님 사랑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관계에서 우리가 그분의 길로 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랑을 왜곡되게 이해해요. 오늘날 많은 경우에 하나님 사랑이니까 뭐든지 용서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놓쳐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사랑을 말한다면 그 사랑은 뭘 전제로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전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이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공의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는 자리에 서게 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기꺼이 주님의 길을 선택해 가는 것입니다. 이건 따로가 아닙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아요. 아수르에게 이렇게 심판을 받아 망하잖아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열왕기하 17장 13절,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악한 길에서 떠나라, 내 길로 행하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14절,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굳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이방 사람들의 행동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이 똑같이 행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제사를 안 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엄청난 제사를 드렸고 제물을 갖다 바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삶 따로 신앙 따로예요. 왜 그러느냐? 그들의 신앙이 형식화돼서 그래요. 화석화된 신앙이라서 그래요. 신앙을 뭘로 생각하냐? 인격적 관계가 아니라 몇 가지 규칙을 잘 지키면 예배당에 주일날 교회 오고 헌금하고 예수 내 구주 지적인 동의하고 믿음을 지적 동의로 이해하고요. 나 예수 믿어, 그러니까 그냥 교회 열심히 나가면 돼, 이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적인 관계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몇 가지 규례를 잘 지킨다는 의미인데요, 그 관계성에서 너 내 말을 좀 들어 라는 말은 뭐예요? 존중하고 사랑함으로, 그렇죠? 그 의도를 깨달아 행하는 거, 이게 아닙니까? 근데 그 관계성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일정한 규칙을 지키면 자기 신앙은 문제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건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 잘 안다고 생각해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시작 단계입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여기에 뭐가 필요해요?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셔야 능력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 길을 행해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무슨 일을 딱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제 본성에서 올라와서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보이시기 전까지는 내 길을 행해야 돼 있어요. 씩씩거려요. 내가 옳다고요. 그냥 씩씩거리고 있어요.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게 교만인 걸 알아. 하나님의 길이 뭐냐? 상대편을 판단하는 게 절대로 하나님의 길이 아니에요. 축복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나발을 죽이려고 씩씩거리고 가다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길을 아비가일을 통해 깨닫게 하니까 즉각 돌이키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길을 보이시지 않으면 몰라요.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걸 해요. 본능을 쫓아가요. 자기 감정을 쫓아가요. 그래서 악한 자리에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범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해요. 삶 속에서 욕망의 길을 쫓아,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자기중심,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그러니까 슬금슬금 뭐예요? 오늘날 세상의 모든 죄가 교회 가운데 들어왔어요.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다른 것도 다 심각하지만 가장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성적인 범죄입니다. 성적인 범죄가 왜 심각해요? 가정을 깨요.
가정을 깨트리는 가장 주범이에요. 가정을 깨트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자녀들이 엄청나게 상처를 받아요. 성적인 죄악이 오늘날 얼마나 심각한지.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예요? 믿으면서 매주 예배마당에 와서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면서도 고짓을 해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 나눴죠. 어떤 분은 그러더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를 깨달았대. 그게 뭐냐? 초등학교 밴드에 들어갔더니 자기 초등학교 좋아했던 여자친구 이름이 있대. 그래가지고 찾아서 이렇게 문자로 해가지고 전화번호랑 받았대. 그 자기 마음이 그 전화번호 받은 게 이렇게 찔리더라는 거예요. 그 여자를 생각하면 마음이 왠지 이렇게 이상 야릇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게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이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확 찔렸다는 거예요. 아내에 대해서 올바르지 않은 자세를 가지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밴드를 탈퇴하고 지워버렸대. 근데 자기 마음 안에서 전화번호는 안 지우고 싶더래. 그래서 그 전화번호를 갖고 있대.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도 했는데 갖고 있대. 그거 그냥 이상 야릇한 마음을 즐기면서 언젠가 한 번은 보리라. 저 밑바닥에 심지를 두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본능을 쫓아가는 우리의 그 마음의 뿌리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서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돌아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길을 안다고 쉽게 돌아설 것 같으세요? 잘 안 돼요. 미안하지만 우리가 내내 그렇게 살아왔어요. 육신의 쾌락이요? 얼마나 우리에게 익숙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유혹이 오면 왜 넘어간 줄 아십니까? 그게 우리의 본성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넘어가요 그냥.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오늘날 세상의 온갖 제약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오늘날 가정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절실하게 기도해야 돼요. 육체의 욕망과 세상이 원하는 것을 쫓아가는 우리의 죄를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서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멍하니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당해요. 그렇게 가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근데 그게 악한 길이라고요. 악한 길이라고요. 이방 사람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이 산다니까요. 열왕기하 17장 2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리라. 그래서 온 족속을 완전히 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결국 심판받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음으로부터 떠나게 되면 그때부터 입술로는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행실은 죄를 쫓아갑니다. 우리의 행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안 듣게 돼 있습니다. 적당히 타협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끌려갑니다. 못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 죄의 길을 선택해요. 자기 길,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욕망을 쫓아가요. 그러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오는 대로. 그래서 회개를 촉구할 때도 성경은 회개를 촉구할 때 반드시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 진정한 회개는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 같은 데도 그러잖아요. 뭐죠? 사람들이 각기 겸비하고 회개하여 악한 길에서 떠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랬어요. 악한 길에서 떠나는 자리로 가야 진정한 회개예요. 자기 길에서 떠나야 돼요. 욕망의 길, 자기 어떤 그 욕심의 길에서 떠나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돼야 자유케 되요. 예레미야 25장 5절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스가랴 1장 3절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구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들을 귀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중심으로 돌아가 하나님 떠나면요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들을 귀가 없어요. 우리의 욕망이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가 절대로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습니다. 안 쫓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은혜가 필요하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셔야 돼요.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을 화나게 하면 하나님의 길이 뭔가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의 길로 반응하면 좋은데, 그 전에 뭐가 있어요? 내 옛 감정이 있어요.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확 올라와요. 내버려 두나와라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마음이 상하니까 그냥 확 판단이 저도 모르게 나왔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뭘? 그분의 길을. 그래서 무엇보다 겸손한 자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길을 구해야 돼요. 따라서 보세요. 주님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길을 구한 대표적인 한 사람 중에 한 분이에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길을 몰랐어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길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길을 구했거든요. 출애굽기 33장 13절 보면,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면, 여러분 주님의 목전에 은총을 입는 게 뭐냐? 주님의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을 아는 길이고요. 그래서 주님의 길을 순간순간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완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길에서 돌이켜요. 그래야 근본적으로 전환돼요. 그렇게 모세가 절박하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길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범사에 그렇게 구하세요. 그게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되는 길이에요. 우리가 왜곡되지 않는 길이에요. 주님의 길을 보여주면 선택할 수 있어요. 마음에 그게 안 되면 불편함이 처리가 안 된다니까요. 제 마음에도 어떤 두 사람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예한교회 성도님이 아니에요. 혹시 날까 이렇게 또 아니고 다른 분이, 어떤 분이 불편했어요 마음에.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이 두 사람이 해결이 안 된다고, 내가 해결이 안 된다고, 최근에 갑자기 이런 영적 공격 같다고 날 위해 기도해 달라고 제가 그랬어요. 이 사람들 좋은 마음으로 돼야 되는데 왜 좋은 마음이 안 되고 눈만 감으면 그 생각이 올라온다 이렇게. 근데 제 마음이 교만했던 걸 깨닫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서니까 그게 순식간에 끊어져요. 이게 정말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걸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 안 내리잖아요. 그러면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왜 그 두 사람 자꾸 꺼낸 줄 아세요? 그 두 사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친밀한 교제로 들어가려면 그 두 사람이 생각이 나 앞에. 그러면 여기서 올라와 좋지 않은 감정이. 근데 주님 앞에 회개하고 끊고요, 이게 얼마나 잘못인가, 이게 얼마나 교만함인가 끊고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서면서 놀라운 자유함이 마음속에 오는. 주의 길을 내게 보여달라고 모세는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시편 103편 7절,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려줬도다. 그의 행위를 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보면 ways, 그의 길들을 내게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길을 내게 보여주셨다. 모세에게 보여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기적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기적을 많이 경험했지만 그들은 정작 하나님의 길을 몰랐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0절에 보면, 7절 이하에 보면 거기 그들은 마음이 항상 미혹되었대. 항상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길을 몰랐대.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40년 동안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결국 안식에 못 들어갔대. 하나님의 길을 모르면 하나님을 근심케 해요. 하나님을 화나게 한다고요. 기적을 수도 없이 체험했지만 영적으로 성숙이 안 돼요. 맨날 자기 길로 행하니까. 맨날.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구했더라고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다윗을, 우리가 다윗 이야기를 지금 보고 있으니까, 다윗은 그렇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길을 추구했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길을 사모했어요. 그가 하나님의 길을 배웠기 때문이에요. 그는 광야가 헛된 곳이 아니었어요. 광야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길에 서야 승리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에서야 안식이 있어요.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길이 진리예요. 우리 감정을 따라가면요, 그것이 계속 우리를 그냥 넘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승리가 있어요. 길을 따라가요. 어떤 때는 우울하고, 어떤 때는 낙심되고, 어떤 때는 혼돈스럽고, 어떤 때는 좌절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 순간 내가 택해야 될 길이 뭔가, 내가 가져야 될 마음 자세가 무엇인가, 이 순간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 이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뭔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 나가면
그래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축복할 거 축복하고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 거기 놀라운 승리가 있다니까요. 누구보다도 다윗은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어요. 시편 25편 4절. 시편 25편은 다윗이 아주 고난을 경험할 때 썼던 시예요. 아주 어려움을 당할 때 8절 이하에 보면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25편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죄송합니다. 너무 악을 써서 같이 읽어보죠. 조용한 할 테니까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이런 얘기예요. 누군가가 자기를 잡으러 온대. 대적이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지금 삶이 평안하지 않아요. 디글디글해요. 그냥 감정이 올라오고 생각이 올라오고 별 생각이 다 나와. 내가 저 인간을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생각이 막 올라오는 상황이에요. 아이고 사울 생각만 해도 분이 올라오고. 근데 그런 순간에 인간적인 감정으로 가지 않아요. 우리 다음번에 보면 사무엘상 27장은 다윗이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지 못했던 부분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순간 하나님의 길을 지금 선택하며 가요. 근데 거기 기가 막힌 장면이 나와요. 어떻게 선택했느냐면 이렇게 고난의 순간에 그는 뭐였냐? 기도했어요. 기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길로 행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길을 내게 보여주세요. 주님의 진리 가운데 행할 때만 내 삶에 승리가 있음을 알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진리로 나를 교훈해 주세요. 그러면서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지 않아요? 주님은? 그러니까 내가 하루 종일 기다리겠습니다. 그랬어요. 하루 종일 기다렸대. 하나님의 길을 내게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잠시 잠깐 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이 보일 때까지 그는 잠잠하니 있었어요. 집중해서 하나님의 길을 구했어요. 이 자세가 필요해요. 왜요? 그 길을 서야 형통하다니까요. 그 길에 있어야 승리가 있다니까요. 그 길을 따라 우리가 행하기 시작하면 악한 습관이 깨지고 점점 선한 습관이 생기고 영적으로 성숙된 자로 간다니까요. 시편 27편 2절에 보면 대적이 원수가 자기 살을 먹으려고 쫓아온대. 그런 정황에서 이 다윗이 기도하는 기도를 보실래요? 여호와여, 주의 도는 길입니다.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원수가 나를 쫓아오려고 하는 순간에도 그는 주님의 길을 구하고 있어요. 주님의 길. 내가 이 순간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순간에 어떻게 서야 할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쩌면 오늘 본문의 사울을 앞에 두고도 그는 이런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너무너무 좋은 기회다. 아비새가 그렇게 얘기해요. 다윗의 훗날 군대장관이 된 아비새가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 그러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윗은 그 순간에 어쩌면 하나님께 주의 길이 뭔지 내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구했을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약속된 축복이 되게 많잖아요.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손의 자녀는요 복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로 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자기 길로 행하면, 마음과 육체 원하는 대로 행하면 뭐예요? 무슨 일이 벌어져요? 바람이나 피우고 말이죠. 물질이나 자린고비처럼 생기고 말이죠. 명예와 권력을 위해 시기 질투가 있으면 맨날 상처받고 맨날 상처 주고 결국 그 밑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상처받을 거거든요. 자녀들에게 받을 상처는 누가 감당해요? 어떻게 해요? 상처가 많으면 그 자녀에게 또 상처가 대물림되고 대물림되고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으니 아들의 이가 시리다 그러잖아요. 아비가 상처가 많으면 자녀에게 상처가 대물림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행해야 될 이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도 이건 반드시 행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의 자녀의 행복을 여러분 유하시잖아요. 누구보다도. 그렇죠? 우리가 정말 그 길을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뭔지 내 마음과 육체 원하는 대로 가서는 안 돼요. 주님의 길에만 승리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집중해서 하나님의 길을 찾았어요. 오늘 여러분 2015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저도 그러려고 생각해요. 제가 어떤 그 선택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의 길을 찾아야 되겠다고 결단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어려움 속에서, 위기 속에서, 고난 속에서 여러분의 감정이 막 끌어오를 때
시편 86편 11절에서도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로 행하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겠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저에게 제발 주님의 길을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의 길을 구하세요. 여러분, 주님의 길을 알기를 구하세요. 주님의 길을 찾으세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길을 여러분에게 보이실 거예요. 아멘. 주님의 길을 보여야 우리는 갈 수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주님의 길을 알게 해달라고 구해야 돼요. 특별히 위기의 순간, 혼돈의 순간, 낙심의 순간, 지금 여러분의 머리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이 많을 때, 그때 다 내리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님, 주님의 길을 보여주세요. 주님.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핍니다. 세 번째, 제가 오늘 원래 설교가 되게 길어 이제 반절했어요. 근데 안 하고요. 이제 5분 내에 끝날 거예요. 5분 10분 늦어도. 아주 중요한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길을 따르려면요, 사랑하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돼요. 사실 잘 보세요.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길을 몰라서 못 따라요. 근데 두 번째는요, 알아도 못 따라요. 알아도 못 따르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윗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바세바를 범하잖아요. 남의 부인 뺐잖아요. 그러면 남의 부인을 데려다가 동침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닌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의 길이 아닌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 다음에 그 남편을 불러다가 죽여요. 죽이잖아요.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하죠.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이 나쁜 짓 많이 한 거죠, 이건. 근데 그 하나님의 길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근데 안 해. 근데 그 죄를 저질렀어. 여러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마음에서 하고 싶지가 않아. 마음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육신의 쾌락을 쫓는 게 더 훨씬 커 보여.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해서 내 가정을 지키고 내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해야지 라고 가야 되는데, 마음의 육체의 욕망이 다른 여자에게 관심이 가, 다른 남자에게 바람 피우는데 관심이 가. 그 유혹이 너무 달콤해. 초등학교 친구, 초등생 그 전화번호가 만나면 너무 뭔가 야릇할 것 같고 뭔가 한번 좀 그 마음이 사로잡아. 그래서 지우고 싶지가 않아. 그냥 그게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왜 교도소에 가면 부른 노래가 그러잖아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리에서 떠나서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서 떠나서 그래요. 아주 중요해요. 아까 신명기 11장 22절 우리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좀 다른 구절 한 구절 보면 열왕기상 11장 33절에 보면 열왕기상 11장 33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죄를 범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의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을 버렸더니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안 행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추구하고요, 그런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을 길을 따라가려고 하고요, 그런 사람은 정직하게 행하려고 해요. 이게 같이 가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지 않을 수 있어요. 마음이 떠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을 일정한 규칙 지키는 것으로 전락시키면. 그런데 신명기 30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는 게 마음으로부터 떠난대요. 마음을 떠나면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안 들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부담스러워, 거북살스러워. 왜? 그거 놓으라니까. 내가 마음과 육체 원하는 대로 가려고 그러는데 그거 돌이키라 그러니까 거북살스러워.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게 거북살스러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문제예요. 교회는 나오지만 못 산다는 거예요. 못 사는 게 아니고 안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 떠나서 그래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면 말씀이 부담스러워요. 거북해요. 헤이, 안 하고 싶다, 안 듣고 싶다. 헤이, 그냥 꼭 그렇게 살아야 되나? 이러면 안 되는데 뭐 이런 거예요. 아이고, 내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떠났는데,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예배 끝나고 가면서 잊어버려버려. 여전히. 왜? 그 유혹이 너무 달콤해, 너무 커.
제 갈 길로 갔더라. 결국 제 갈 길로 가요. 여러분이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주님을 지속적으로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주님이 깨어있어.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깨어있어 항상 주를 구하라고요. 깨어있어 항상 주님을 열망하라고요. 깨어있어. 정말 주님만 기쁘시게 하는 자리로 가는. 친밀한 관계, 신뢰하는 관계가 중요해요. 우리가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막 무시해요? 안 그래요. 진짜 사랑해보세요. 여러분, 남녀가 결혼하면서 그러잖아요. 왜 어떤 남자애가 여자애를 막 쫓아다닌다고 쳐보세요. 우리 그냥 누구 어떤 청년이 어떤 형제가 자매를 막 쫓아다닌다고 쳐보세요. 그냥 자매가 말만 하면 뭐든지 그냥 다 할 기세잖아요. 그냥 그게 사랑 아니에요? 사랑? 사랑이 열정이 있게 돼 있어요. 기쁘게 하기 위해서, 좋아하는 일이라면. 왜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유행가 중에 난 네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러잖아요. 예. 뭐든지 하겠다는 뭐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이에요.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그게 행복인 걸 알아요. 그래서 조정하는 데 쉽지 않아요. 근데 마음으로부터 멀리 떠나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마음으로부터 떠나면, 몸은 교회에 와 있어도 마음으로부터 떠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아니에요. 기쁨이 아니에요.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다가 그런 설교 들으면 도망가요.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중에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우리가 주님 찾는 데 소홀히 하고 주님께 우리가 사랑하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 금방 말씀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면 고만 듣고 싶습니다. 그냥 유로의 메시지, 평안의 메시지, 그냥 괜찮다고 내 죄 지적하지 않는 평안한 메시지 듣고 싶습니다. 그냥 눈물 나오는, 감동 나오는 찡한 메시지,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는 유로의 메시지 듣고 그냥 가면 교회 갔다 왔으니까 편하고, 또 유로의 메시지 듣고 예배 드렸으니까 마음에 불편함이 없어. 근데 교회 오면 맨날 뒤적거리는 마음을 그냥. 우리 저기 은영자매가 그래, 하는 영자매. 처음에 왔더니 양교회 왔더니 자꾸 속을 뒤집어 갖고 너무 불편했다고. 근데 정직하게 직면하면서 그걸 넘기는, 정직하게 대면이 필요해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요, 이게 불가능해요. 근데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시편 27편 4절 한 절만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 예,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윗은 그의 일생의 소원이 하나님 구했어요. 하나님 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소원이 우리에게도 있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한지 이해하세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성경에 유일하게 그에게만 말했다 그래요? 근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던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던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이 말은 과거형입니다. 지금까지 바랐던 것,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그것을 구하리니, 이 말은 미래형입니다. 앞으로 내가 그것을 계속 구할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바랐던 한 가지, 지금까지 내 소원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내 소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구하는 그것입니다.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누구보다도 사모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곳에 자신의 삶이 드려지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기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서기를 원하는 그것이 다윗의 소원이었어요. 다윗의 열망이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다 찾아보면 우리가 나오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그분의 길로 행해야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분의 길은요, 그냥 우리가 안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못 살기도 하지만 안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랑해야 돼요.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과 인격적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분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알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자리에 이 관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뭐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 이 구절만 하나 더 나누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런 구절이 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할지니라. 이 구절을 보면 예수 믿어도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의미 같아. 예수 믿는다고 나는 예수님 주님 주님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지옥 간다, 이런 말 같아.
근데 그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선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근데 문제는 이 믿는다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된다 그랬죠. 믿는다는 말은요, 단순히 기록된 말씀을 예수 내 구주 5글자를 지적으로 동의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믿는다는 말의 의미를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살폈죠. 누구요? 마틴 루터, 잔 칼빈, 존 웨슬리, 공통적으로 그들이 쓴 믿는다는 말의 의미는 지적 동의가 아니라고 표현했다고요. 뭐예요? 성령의 조명으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 뭘? 우리 영에. 그래가지고 우리 안에 확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가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고, 화목한 관계 가운데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뭐냐? 첫 번째 계명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두 번째 계명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마음이 생기니까 뭐가 생겨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열망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거죠. 다 행할 수는 없어요. 육신이 연약해서 넘어져요. 그러나 어떻게 넘어질 때마다 또 깨닫고 이게 죄구나 깨닫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가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양심이 민감해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 내 구주 5글자 동의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 이상해서. 그리고 난 보험 들었으니까, 난 보험, 예수 믿는 보험, 이 다음에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도 없이,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분의 길을 선택도 없이, 그래서 세상에서 여전히 육체의 마음과 육체의 원하는 본능을 따라가면서 예수 믿으니까 이런 사람을 향해 주시는 메시지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만 천국에 갈 게 아니야. 네 마음과 육체의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천국에 갈 게 아니야. 심지어 그들에게 은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선지자로는 귀신을 쫓아내며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을 쫓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않으면 그게 올바른 신앙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라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 계명이지요. 그래서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아내에게, 자기 남편에게 거짓 증거하겠냐는 거죠. 속이겠냐는 거죠. 바람 피우겠냐는 거예요. 간음하겠느냐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길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그의 길로 행해요. 그분의 길을 따라가요. 그것 때문에 갈등해요. 딜레마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은혜도 구하고 그러면서 자라가요. 문제는 그 갈등도 딜레마도 없기 때문에 안 자라는 거예요. 성숙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성숙이.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 성숙되기를 원해요.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늘나라에서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이런 표현이에요. 누가 큰 자라고 생각하세요? 영적으로 성숙된 자가 저는 큰 자라고 생각해요. 작은 자는요, 미성숙한 자, 자기 고집, 자기 막 생각대로 가는 자. 저는 우리가 주의 길을 알아서 영적으로 성숙된 큰 자가 되어서 많은 작은 자들,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 자들을 품어버리는, 섬기는, 하나 되는 우리가 이러한 자리에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요. 주의 길을 행하도록 초청하고 있어요. 입술로 믿으신다고요? 정말 잘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기를 사모하고 열망하시자고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3가지를 나눴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서 갈등을 겪습니다. 그 갈등을 겪는 순간에도 우리는 망가지는지 빚어지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길은 우리를 풍성케 합니다. 풍요케 합니다. 거기 번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에만 진정한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그 하나님의 길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길을 안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알아도 못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마음에서 사랑하는 자리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하나님과 인격적 친밀한 교제,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알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며 주님을 찾을 때 주님 안에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누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